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는 대목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보통 3년 동안의 공생애라고 하지만 요 마지막 일주일이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6월절에는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북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등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유대 교인들이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일본에 속하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전통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앞부분 1절과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당장 어떻게 처신하지 못하나 예수를 없애버릴 그 궁리를 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은 습관대로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언덕에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고 유대의 묵신문학이 기다리고 있었던 인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으나 그 운명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약한 모습을 사실은 보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것 자체가 한 인간이 감당하기 너무 벅찰 정도로 참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기도하던 예수님의 몸에서 흐른 땀방울이 핏빛으로 보였다고 했겠습니까? 이러한 한 인간의 운명, 그 실존 앞에서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힘들어하고 있던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경우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세 가지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배신은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따르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미 앞서서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이미 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우리 중에서 제자 중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 건가 하고 서로 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자 일반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운명이 바람 앞에, 폭풍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런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체포당하고 야간 신문을 당한 뒤에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엄중한 그런 순간입니다. 스승과 최소한도 1년 아니면 2년여 정도 동고동락을 했으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서로 연대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처한 이 상황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마당에 누가 크냐 하는 논란을 벌였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이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주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좀 정리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속된 표현으로 가지고 논다. 거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음모를 짜고 돈을 받을 때도 등장했습니다. 사탄이 유다를 그렇게 했고 또 사탄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들을 밀가부르듯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할 때 몰래 따라가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이 친구, 이 아저씨 혹은 이 남자는 바로 저기 예수의 일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크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너 죽기까지 당신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중심을 잡지 못했는지 더 궁금합니다. 또 이해가 또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저 친구들 왜 저래? 참 철이 없군. 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나름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들은 이거를 신학적인 주제로 삼았을 겁니다. 야,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어떠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 오늘날도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뭐 어떤 면류관을 받고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뭐 등등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로 그렇게 옥신각신 지금 예수님의 운명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해는 갑니다. 그는 은 30냥이 탐나서 스승인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기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긴 하죠. 그렇게 유치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섰다면 최소한도 이렇게 유치하고 천박한 인간들은 아닐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실제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학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관과 세계관, 일종의 정치 철학이죠. 이데올로기죠. 자기 신념이죠. 세계에 대한 자기 관점이죠. 그런 걸 실현하려고 예수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로마를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으뜸 민족이 되는 꿈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수만 명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이 로마 병력들을 몰아내고 어떤 이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 이런 것도 실현 가능성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정치적인 혁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본다면 가룟 유다는 틈이 날 때마다 조용할 때나 아니면 길을 갈 때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생각을 종종 말했을 겁니다. 선생님 보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메시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 모이는 거 보시죠. 기회를 잡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나 그런 말은 우리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들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닥치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결정적인 일을 실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강제하려는 배수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서 그 때문에 속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거의 대변하다시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2000년 동안 계속 보존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이고, 바로 오늘 본문 그 자리에서도 죽는 데까지 오게까지 내가 예수 당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친 인물입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는 훗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 베드로의 순교는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토대가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 선교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었고, 바울은 이방인들 선교의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따르면 베드로는 안디옥, 이거 이방인 선교의 전략 지역이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서쪽 유럽을 향해서 갔습니다. 안디옥을 방문하여 바울과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잠깐 일어나긴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동생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던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좀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건 아닌데 약점을 잡힐까 생각하여 자리를 피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초기 기독교에서 손에 꼽히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인물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님을 난 몰라,
네가 하는 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여종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인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제사장 관저에서 베드로는 일신상의 위협을 아주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럴만합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지도층은 이미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권한은 없지만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자신들의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관철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시에 그들의 힘은 로마 총독의 판단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사실은 막강했습니다. 총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그 식민 그 지역이 사회적으로 소란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편안하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사내들인이 여론만 잘 끌어가면, 그러면 예수를 제거하는 거는 뭐 쉬운 거죠. 쉬운 거였습니다. 제자 집단에게 예수님의 체포와 심문은 절대 위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제자 집단은 당연히 해체될 겁니다. 해체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큰 위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 다음에 제자들은 몽땅 다 사실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을 찾아가서 자기 원래 하던 직업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실현해보려고 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끝장났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당한 상황에서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지 않고 신문당하고 있는 베드로 그 총독에게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 전에 사내들인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요? 아주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당장 도망가는 건 좀 우습고 모양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석방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도 힘듭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복잡한 마음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한 복잡한 마음으로 대제사장 관저 마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그때 이 베드로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긴 합니다. 불을 쬐면서 신분을 숨긴 채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종이 이 사람이 피고인으로 잡혀온 예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자 깜짝 놀란 베드로는 나는 그렇지 않다. 당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3번 이어지고 그것도 후회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늙었겠죠. 늙은 상태에서. 뭐 나이가 얼마 됐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느 날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이야기했을 것이며 그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회에 구전되다가 복음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베드로의 이 진술, 이 이야기 좀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을 간직한 이유는 베드로의 실수를 꼭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실존이 베드로의 경우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그런 모양인 겁니다. 독일 교회당의 첨탑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 주로 수탉이죠.
닭 모형이 달려있는 건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는 제자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대략 기원 후 80년경입니다. 그보다 10년 전인 기원 후 70년에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6.25가 일어났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5.18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앞에 그리고 오늘 1년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 기념 상징하는 그 로고가 붙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어떤 사건들은 그 나라 전체의 사람들의 마음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은 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거는 그보다도 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회로서도 위기죠. 유대교회의 보호막 아래서 지내던 예루살렘 교회도 기독교회도 허허벌판에 벌어진 고아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여러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직업을 잃기도 하고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안 되고요. 아주 특별한 그 이상한 황제가 나왔을 때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올곧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일신상의 고난이 예상되거나 되면 배교하거나 요즘 말로 가난한 교인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관저 마당에서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모른다 이렇게 손사래를 친 베드로의 모습은 초기 기독교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기에 신앙생활로 인한 직접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위기에 떨어지는 일은 당시와 똑같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떤 점에서는 초기 기독교 당시보다 지금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당시는 기독교 신앙이 로마 체제에 부단하게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자신이 약해서 못 지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했지만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이미 세속 정신에 깊숙이 물들어 있어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세상과의 긴장과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애써 그를 피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런 포즈가 우리들에게 있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갈등 없이 수행합니다. 세속의 질서와 가치를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시대 정신을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사는 거죠.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거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그게 뭐가 문제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삶이 피폐해지거나 뭐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집에 뭐 다르구나. 그런 게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느냐, 중산층 아래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최소한도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있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지, 그런 의식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기업 운영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학교 작동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그게 선하냐 악하냐는 둘째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니면 최소한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세례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목회를 어떻게 할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얼마나 뛰어나게 하냐 못하게 하느냐 둘째치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를 비롯해서 교사, 자영업자, 의사, 판사 등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각자 속해 있는 체제, 그 집단, 체제의 메커니즘에 무작정 매달려서 삽니다. 거기에 잘 적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자도의 위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원칙을 설교하긴 하는데 현실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저 목사가 현실을 충분하게 헤아리지 않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 마음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에 의해서 또는 아무 관계 없이 돌아가니까 세상살이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실제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겁니다. 뭐 세상의 작동 원리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돈 많이 버냐? 수출 얼마나 많이 하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그리고 서로 뭐 그런 등등 아주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작동 원리에 충실하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든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실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가능한 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해서 뭐 얻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면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지 않냐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다행이긴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착하고 정의롭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나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나빠. 이런 정도로 자기를 위로할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굳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저희 마음과 저희 의지, 판단, 능력 그런 것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갇히면 갇을수록 이게 자기가 중요하거든요. 자기 마음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해서 자기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마음에 갇힐수록 고집만 강해지고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젊거나 늙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해, 무조건 나쁜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종교적인 위로나 덕담, 형이상하 그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인간 이해, 세계 이해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저희가 구도적으로 붙들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부자로 사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가난하게 사나, 교양 있게 사나, 없게 사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예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예민하게 확보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십시오. 순서에 설교 후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부단히 제자도의 위기에 떨어지곤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위기가 없을 수는 없으나 거기서 곧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